저는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쁨을 느낀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기쁨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 세상 살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출세해도,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돼도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이 있고 괜히 두렵고 짜증이 나고 기쁨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근데 기쁨이 있으면 어떠한 형편과 환경에도 그 기쁨을 가지고 인생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라는 건 참 우리 삶에 참 중요한 겁니다. 이거 없어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세상적인 기쁨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잠시 잠깐의 기쁨이고 그 기쁨은 지나고 나면 허무합니다. 많은 유명 스타들이 음악 공연을 하고 또 어떤 연극을 하고 뭐 드라마를 찍고 영화를 하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그 당시는 기쁘지만 그 다음에 무대에서 내려오면 큰 공허함과 또 슬픔이 온다는 거죠. 이 세상적인 기쁨은 일시적으로 기쁨을 주지만은 잠시 잠깐의 기쁨이요 그 다음에는 더 큰 허무와 무의미와 공허함이 다가옵니다. 참된 기쁨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참된 기쁨. 우리 날마다 이 기쁨을 하나님 앞에 받으면서 공급받으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초월하고 물질을 초월하는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잘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사실 이 세상은 죄짓고 불의하고 더럽고 추하고 질병이 있고 날마다 문제투성입니다. 불안전합니다. 힘듭니다. 그래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가지면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편 7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체험한 사람은 곡식이 많고 포도주가 많고 뭐 술 취하고 세상적인 기쁨이랑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자체가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냐 세상으로 충만하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냐 마귀가 역사하시냐 분별하려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나 없나 보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짜증이 나고 기쁨이 없고 뭐 이거 맨날 드리는 예배 똑같은 것 같고 이런 벌써 기쁨이 떠나가고 하나님 역사 안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막 코로나로 사업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집에서 부부싸움하고 나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도 예배드릴 때 환경을 초월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나의 도움이 되신다. 그럼 이제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신다. 쉽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주는 거고 하나님은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생명의 열대에 넘치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을 사모하고 하나님 주신 기쁨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기쁨의 근원입니다.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요. 천국에 가면 누릴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탄식하는 것도 없다고 했어요. 천국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기쁨과 새 즐거움, 영원한 즐거움이 천국에서 있고 그걸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은 그렇게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순간순간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리며 우리는 이 인생도 기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만 이게 기쁨이 좋으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도 기쁨을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공급받아야 되지만은 하나님께도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을 받고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걸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내 뜻대로 인생이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조건들이 많습니다. 환경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다 갖고 계십니다.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뭐가 하나님 기쁩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체가 기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잘 되는 거 기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는 거 기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있어.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도 이 시대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시대입니다. 이 구약의 선지서는 대부분 심판받고 타락하고 어려운 시대인데도 하나님이 소망을 주고 회복을 주면서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로 인해서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해. 바라만 받으면 너 기쁘다. 우리가 사실 뭐 그렇게 기뻐할 존재입니까? 남편도 때로는 나 싫어하고 아내도 나 싫어하고 부모도 자식 미워할 때가 있고 자식도 부모 싫을 때가 있고 우리 인생은 다 불완전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기쁨을 못 주는데 이렇게 죄짓고 불의한데도 하나님 우리 보기만 해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 아들 독생자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 가운데 잘 살아가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잘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부모가 가장 기쁜 게 뭡니까? 자식 잘 되는 거예요. 제가 많은 성도님들 만나고 기도해 주는데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은 다른 거 없습니다. 자식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식 뭐 하는데 이번에 대학 가게 해주세요. 뭐 하는데 출세하게 해주세요. 취업하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부모님들 대부분은 자녀이거든요. 그거 해드리면 가장 기뻐요. 우리 하나님도 다른 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택한 백성들 구원받고 영원히 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하게 살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좀 더 세밀하게 또 하나님 우리가 잘 되면 기뻐하는데 어떠하면 기뻐할까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영적인 예배. 하나님 예배를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예배를. 왜? 예배는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육신의 몸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영이 죽고 영과 육으로 혼과 육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없어요. 끊어져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 임하게 하시고 이제는 영적으로 만나는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데 가장 이 깊이 만날 수 있는 게 이 예배입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영적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가장 기쁜 게 뭡니까? 만나는 게 기뻐요. 전화 통화하는 것도 좋지만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함께하는 걸 기뻐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 우리 자체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예배를 기뻐하는 게 우리 자녀들 만나는 거예요. 명절날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막 멀리서 그냥 차가 막히고 어려운 데서 찾아오면 너무나 기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만나는 건 너무 기뻐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이 시간을 정해놓고 주일 전에 와서 평소 때 같이 만나지만 이 예배는 특별한 데이트입니다. 특별한 시간과 공간과 마음과 정성을 정해서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평소 때는 직장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운전하면서도 그거는 그냥 평범한 만남이고 이 주일 예배만큼은 특별한 데이트입니다. 특별한 만남. 하나님께 다 쏟아붓는 거예요. 세상 거 다 제쳐놓고 시간 들이고 마음 들이고 정성 들이고 하나님 찾아왔어요. 나 만나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로 영적인 예배로 하나님 기쁨을 드리면 하나님 그 기쁨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리라. 아멘.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이제는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를 드려줬어요. 예수님 보혈만을 의지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제물이 우리입니다. 우리. 짐승을 잡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물이 되는.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리기가 사실 힘듭니다. 이 시간을 정해놓고 이 공간에서 매여가지고 내가 시간도 놔두고 공간도 만들어 놓고 물질도 드려야 되고 헌신하며 예배 드립니다.
짐승을 죽여서 예배드렸는데 이제는 그 차원은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우리가 바쁜 시간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땀 흘려서 버는 물질 헌금으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 시간에 뭐 편하게 늦잠 자고 다른 거 할 수 있지만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내가 재물이 되는 거 힘들죠. 목사님 때로 설교 기도해서 지루하고 그냥 듣기도 싫고 빨리 가고 싶기도 하고 배도 고프고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래 재물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배가. 그 우리는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기뻐하십니다. 왜? 그 가운데 우리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시간도 접어넣어서 주일 온전히 지키고 피땀 흘려서 가장 소중하지만 구별해서 예물도 드리고 그 다음에 공간도 집에서 편안히 드리면 좋겠지만 차 타고 와가지고 정성을 드리고 옷도 깨끗이 입고 모욕도 하고 이걸 다 보는 겁니다. 야, 나 사랑해서 나랑 특별 데이트 하려고 저렇게 오는구나. 그래서 와서 예배 드리면 제물로 산 제물로 드리고 이게 영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산 제물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전 시간에 예배 드렸지만 말씀드렸지만은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다 성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는 뭐가 실패해요? 예배에 실패하면 다 실패합니다. 항상 예배를 점검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고 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 예배를 드리고 있나? 요게 잘못되면 다 잘못됩니다. 요게 잘 되면 다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점검하고 항상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 시대에는 특별한 경우 어쩔 수가 없어. 지금은 정부 정책도 따라야 되고 온라인으로 드리라고 하니까 온라인으로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거 외에는 타협하면 안 돼요. 남에게 해를 끼치고 병 걸리고 이거는 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이거 외에는 뭐 종교를 탄압한다거나 그냥 종교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거나 다른 이유를 갖고 하는 거는 목숨 드리고 드려야 되죠. 그렇지만은 그런 거 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항상 우리는 예배를 점검하고 성공해야 되는데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75세에 부름받았고 가문을 아버지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고 자녀도 낳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별 볼 일 없는 인생. 법제길에서 아내도 2번이나 팔아먹고 그리고 또 세상적인 정욕이 있어서 첩도 드리고 뭐 우리랑 별 차이 없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우리랑 보면 거짓말도 하고 뭐 똑같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가나안 갔다가도 가나안과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마음대로 도망가고 별 볼 일 없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은 믿음과 그의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의 믿음을 증거했어요. 하나님이 언제 아브라함을 인정했냐면 100세 낳은 아들 이삭을 드릴 때 인정했어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제야 네가 나를 진짜 믿고 섬기는구나. 그 이후로는 어려움이 없어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은 예배 최선을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예배드렸어요. 그런데도 믿음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나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들을 번제로 각을 떠서 피를 흘려서 죽여도 살려서 나에게 주실 거다. 하나님 그런 분이다.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예배드리니까 애를 죽이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죽이지 마. 이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거야. 너 진짜 믿음이다. 너 진짜로 예배드린다. 이제는 내가 너 책임져 준다.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 고난이 없고 평탄하고 형통하게 살아. 우리가 예배가 어렵고 힘들지만 타협할 때가 있지만은 이거 정말 아브라함처럼 목숨 걸고 예배드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나머지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목적도 예배였습니다.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구원의 목적이 뭐냐? 예배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뭐 돈 벌어라, 뭐 출세해라,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나타나서 우리 백성들 광야에 가서 예배드리라고 했다. 제사드리라고 했다. 그거 허락해달라. 바로가 들을 때는 뭐 이해가 안 되죠. 이거 미쳤나?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삼아서 돈도 안 줄이고 성도 만들고 얼마나 노동력으로 쓰고 있는데 이것들이 미쳐가지고 광야에 가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린다. 콧방귀도 안 꼈어. 근데 하나님 10가지 재앙으로 그를 치십니다. 마지막에 장자까지 죽이고. 그래서 바로가 야 이거 내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데 저 하나님은 예배를 중요시하는구나. 가서 네 마음대로 예배드려라. 처음에는 막 방해합니다. 양은 데리고 가지 마라. 남자들만 가라.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를 원합니다. 남녀, 노유, 양 다 가서 예배드려라. 그러니까 바로가 항복하고 다 가서 예배드려라. 그래서 이스라엘들이 백성이 출애굽하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섬기니까 젖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3절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구약의 하나님 18의 하나님 웬만한 막 공의 하나님이니까 아직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우리 예배 좀 드리게 해주세요. 제사 좀 드리게. 아니면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칼로 칠 수도 있습니다. 예배 좀 드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성경과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물론 하나님 주신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가정도 돌봐야 되지만 그 모든 것이 예배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예배를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그걸 준비하는 것. 돈으로도 준비하는 거고 달란트로 하나님 이웃을 봉사하면서도 준비하는 거고 건강관리하면서도 준비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다 준비한 다음에 교회 와서 온전히 예배드리고 산재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예배 실패하면 어떡합니까? 다 실패합니다. 예배 실패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무엘상에 보면은 옴니와 비니아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엘리 제사장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 당시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은 왕으로 다스리기도 하고 제사장 역할도 하고 다 합니다. 아주 존경받고 인물받는 그런 믿음의 명문 가문에 태어났어요. 엘리는. 근데 이들이 방종합니다.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자기가 먼저 고기를 먹습니다. 나 삶은 고기 싫다 구워 먹겠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여인들을 가지고 자기 정욕을 취합니다. 죄를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야, 내가 그렇게 은혜를 줬는데 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재물 먹고 죄 짓고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집안을 심판하십니다. 원래는 선택받은 집안인데 예배 실패하니까 다 실패합니다. 아버지도 목이 부러져서 죽고 아들도 전쟁에 나가서 죽고 며느리가 애 낳다가 죽고 완전히 가문이 망해버려요. 예배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몰라서 예배 가볍게 생각하는데 사무엘상 1장 3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매년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예배를 잘못 드리니까 집안이 망해버렸어.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사사를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예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가장 정성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 드릴 때도 최선을 다해서 정성과 마음을 들여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부모님이 자녀 키울 때 자녀가 지혜롭고 똑똑하면 좋습니다. 하나 가르치면 열 알고 뭐 하나 시키면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가르쳐도 모르고 분별을 하지 못하고 좀 세상적인 말이지만 똥오줌 못 가리고 이런 거 얼마나 답답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죠. 그래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을 본받지 마라.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되라. 내 육신이 원하는 거, 내가 보기 원하는 거, 내가 나를 드러내는 거, 내가 하나님 되는 거. 이게 답니다. 세상 성공, 출세, 먹을 것, 마실 것, 즐기는 것 이것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바꿔야 돼. 마음을.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마음을 바꿔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럽니까?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우리 뜻은 불완전해요. 아침 조석으로 바뀝니다. 하나님 뜻은 완전합니다. 완전한 뜻대로 살아가면은 우리도 성공적인 완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뜻을 알고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말씀을 자꾸 읽고 들을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꿉니다. 우리는 나가서 듣는 게 다 세상 얘기입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 다 세상 얘기 듣고 텔레비 키면 다 세상 것. 얼마나 세상 것 보고 들으니까 그게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갑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대에 본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야 돼요.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말씀으로 자꾸 하나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린 또 알아도 실천을 못합니다.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인생이 세상적으로 살아가면 그냥 정욕대로 살아가지만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빛이 필요합니다. 등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등이 되고 빛이 돼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세상은 다 죄악 가운데인데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정욕이 많습니다. 세상 그 즐거운 게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말씀으로 깨끗게 해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하려다가도 지키게 되고 절제하게 되고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내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는 거야. 말씀을 읽고 듣고 깨끗게 해야 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 말씀이 교훈을 주고 때로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게 지혜롭다. 책망을 주고 그건 안 된다. 바르게 사는 거. 하나님 이거 원하신다. 의로 살아가는 거. 교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말씀을 듣고 읽으면 이게 살아서 내 영혼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해도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분별력을 갖고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영혼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지킨 대로 행하라. 그런 복 있는 사람이에요. 책임져준다. 우리는 세상 기준, 세상 방법이 아니라 말씀으로 채워놓고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만 갖고는 안 됩니다. 성령이 도와주시고. 우리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압니다. 교회 한 5년, 10년만 다니면 웬만한 거 다 압니다. 근데 내가 마음이 원하는데 육신이 안 못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요. 성령님, 나 죄 좀 안 짓게 해주세요. 성령님,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성령님, 지혜를 주세요. 사랑을 줘서 이웃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어요. 에스겔서 36장에서 26절, 36장 26절,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변화돼요. 굳은 마음, 세상적인 마음이 변화되게 되는 거죠. 또 성령이 임하시면 율례를 지켜 하나님 말씀을 지켜.
내가 말씀 못 지킵니다. 우리가 몰라서 못 지키는 거 아닙니다. 못 지킵니다. 환경에 타협하고 육신이 약하고 성령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나님 진리 가운데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 안 읽고 성령 충만 안 받고 죽었다 깨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성령이 도와주시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이런 기도해야 돼요. 저는 항상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못된 생각, 마음가짐, 행동, 말 깨닫게 해주세요. 회개하고 변해요.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날마다 생각하면 내 생각, 내 뜻대로 다 아무것도 모르고 올바른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내 뜻대로 잘하고 있다. 근데 그게 틀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깨달아야 돼. 항상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내 생각, 마음, 입술, 행동 깨닫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뜻이 많습니다.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소소한 뜻 많은데 가장 큰 뜻은 뭐냐? 영원 구원입니다. 하나님 가장 관심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 그들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 보낸 것은 하나님 택한 백성들, 믿고 순종하는 자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에 부활해서 천국 가는 겁니다. 살아나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가장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뜻이고 이 뜻을 이룰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고 그 가운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그 다음에는 믿음의 분량을 깨달아요. 나에 대한 분량을. 그래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 분량대로 지혜롭게 살아갈 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사람을 똑같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생긴 거, 성격 다 틀립니다. 쌍둥이도 똑같지 않습니다. 분량도 하나님이 다 각자의 분량에 맞게서 자기에게 합당한 분량대로 살아갈 때, 지혜롭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7절에도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내 인생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나에게 주신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할 거 없어요. 그 인생대로 살면 가장 복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분량, 믿음의 분량, 하나님 주신 은사,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나에게 뭘 줬을까?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의 어느 부분의 자녀로 이렇게 태어나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내 믿음의 분량은 어떤 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받아야 되나? 이것을 분별해야 돼요. 거기에 맞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12명의 자녀를 주었는데 그들도 분량이 다 틀립니다. 창세기 49장 28절에 보면은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다 틀립니다. 다 왕족되는 거 아닙니다.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서 다윗이 태어나고 왕족이 됩니다. 그 분량을 주십니다.
다 인생은 틀린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정에 계신 분들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틀립니다. 남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분복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뜻을 지혜롭게 분별해요. 자꾸 남 흉내내고 남처럼만 살아가려면 안 됩니다. 나에게 주신 것을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가장 복된 겁니다. 자꾸 분량을 넘어가면은 욕심을 갖게 되고 죄를 짓게 돼요. 제가 대통령 될 분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는 개척교회 목사 분량으로 주셨어요. 이거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면 여기서 행복을 느끼고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죠. 분량을 모르고 내가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보다 내가 잘할 것 같다. 나를 청와대로 보내라. 세상 사람들은 뭐 저거 또라이구나. 하나님도 너 그거 분량이 아니다. 난 널 주의 종으로 생겼지 목사로. 이거 그냥 단순한 예화지만 이걸 알아야 돼. 우리 각자가. 하나님 그걸 알길 원하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오늘 말씀해요. 내 분량은 뭔가?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이걸 분별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넘어지고 쓰러져요. 돈도 300만 원 벌면은 200만 원 쓰고 100만 원 저금하면 참 지혜로운 거예요. 300만 원 버는데 500만 원 쓰는 지혜가 없는 사람은 빚쟁이 되는 거죠. 분별을 잘해야 돼요. 분별을. 나에게 뭘 줬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찬양의 은사를 안 줬는데 성가대하면 그것도 덕이 안 됩니다. 음치가 가수가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달란트도 안 주고 분량도 없는데 난 가수가 될 거야 해서 듣는 사람이 힘듭니다. 슈퍼마켓 주인을 대기업의 회장으로 하면 그 회사 망합니다. 가정주부로 세워놨는데 가정주부가 또 다른 일 하면 물론 그 사람이 달란트가 있겠지만 다른 일 하면 망하게 되는 것처럼 또 음식을 못하는 사람이 셰프가 되어 음식 만들어 보십시오. 먹는 사람 얼마나 이게 불량인 겁니다. 자기에게 맞는 거래야 하나님 앞에도 유익하고 사람에게도 유익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도대체 나의 분량은 뭡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직장과 사업장,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이것을 깨닫고 분별하고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하라고 그러는데 딴 거 하고 있으면 하나님 답답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 주신 믿음의 분량을 분별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낳는다. 그 분량을 넘어서 내가 대통령 시키지도 않았는데 대통령 하려고 그러고 가수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수 하려고 하고 요리사 시키지도 않았는데 요리사 이게 탐식이 되고 욕심이 되고 나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분량을 넘어가는 것, 욕심 부리는 것, 탐심은 우상숭배, 죄가 되는 겁니다. 분량을 알아놓고 지혜롭게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번 주에 그 CBS 간증을 보니까 김병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김병년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참 고난이 많더라고요. 제목이 뭐냐? 하나님 나 고만 좀 때리세요. 얼마나 매를 맞고 고난이 있는 2005년도 우리보다 10년 먼저 개척하셨어요. 2005년도에 개척을 하셨습니다. 4월달에 개척을 하시고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8월달에 셋째 딸을 출산하셨어요. 사모님이 자녀를 주셔가지고 개척한 지 4개월 만에 4월에 했는데 8월 근데 아기 낳고 퇴원해서 3일 동안 젖먹이다가 쓰러졌어요. 사모님 급성 뇌경색이 와가지고 식물인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2020년 16년째 지금 누워있어요. 식물인간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분별을 할 수 없는 아니 나 개척하기도 싫었는데 부교육자를 썼는데 하나님이 개척하라고 그래가지고 순종해서 개척하고 개척교회 사람도 없고 사모가 열심히 도와줘야 되는데 애기 낳다가 3일 만에 젖 물리다가 쓰러져서 식물인간이 돼요. 사표를 내버렸어요. 난 목회 못하겠다. 성도들 4-5명인데 목사님 사표 내지 마십시오. 어떻게든 이 목회를 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간청해서 목회를 이뤄갑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작정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하는데 고난은 더 옵니다. 부인이 10분인가 누워있으니까 옆에서 병간호 하는데 하루는 찜질기를 가지고 다리에다가 찜질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새벽에 잠이 들었는데 자다 깨보니까 이 찜질기가 불량품 가열해져가지고 화상을 입었어. 화상. 방바닥이 다 타버렸어. 그게 2008년도입니다. 식물인간 된지 3년 만에
자기는 작정 예배를 드리고 일어나게 해달라고 치료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 도리어 화상을 입어서 다리를 절단해버렸어. 식물인간인 거는 그냥 애기 모유먹이다가 쓰러진 거니까 나랑 상관없다는데 내가 잘못 찜질기 올려서 다리를 절단하니까 얼마나 자책감입니까? 괴롭고 힘들어. 그래서 병원에 입원시키고 눈물을 흘리면서 차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야, 너는 꿈이 뭐냐? 하나님, 꿈 같은 소리. 뭐가 꿈입니까? 지금 개척해가지고 부인은 식물인간 되고 지금 다리 절단하고 병원에 입원했고 내가 무슨 꿈이 있고 뭡니까? 하나님이 네 꿈은 나를 사랑하는 거야. 나만 사랑해라. 그런 욕이 나왔다. 차를 가다가 써놓고 눈물. 하나님, 내가 어떻게 더 사랑합니까? 당신 사랑한다고 개척했고 당신 사랑한다고 이 사모 돌보다가 지금 다리 절단했고 어떻게 더 사랑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한다. 너 지금 고난 있고 역경이 있지만은 날 사랑하면은 그게 다 해결됩니다. 그게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다른 목회자들 같이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큰 교회도 하고 출세도 하고 잘하려고 그런 게 꿈과 비전인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사랑해달라. 그 도대체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날 사랑하면 네 아내를 병가로 잘해줘라. 네 아내가 아파서 너희 집에 온 하나님으로 생각해. 하나님 이렇게 영혼에 가시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고쳐버리면 될 텐데 하나님 고치질 않고 지금 16년 동안 그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는데 너 내가 가난할 때 배고플 때 병들었을 때 옥에 있을 때 찾아갔다.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네 옆에 가장 소자 작은 자에게 한 거다. 그 말씀을 깨닫으면서 저게 나다 하나님이다. 네 부인을 끝까지 좀 병가로 해주고 섬겨주라. 그래가지고 그 뜻이 하루는 그냥 똥 기저귀 갈고 뭐 하고 하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기저귀를 배에다 던져버렸어. 당신 너무하는 거 아니야? 16년 동안 그 일을 하니 얼마나 힘드니까 나와서 우는데 하나님이 제발 좀 나 좀 사랑해라. 네 사명은 이거다. 네 분량은 이거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내를 돌보고 지금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책임져 줘요. 자녀셋도 하나님이 다 키워주고 그 병원비가 지금까지 16년 동안 3억 5천이 들었는데 그거 다 후원받았다.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들 후원해줘가지고 간병비만 2억 5천. 모든 거 하나님 교회도 저절로 부은 게 지금도 교역자가 7명 되더라고요. 공릉동에 다드림 교회인데 교회도 부흥되고 교역자도 막 자기는 병가로 가는데 하나님 다 책임져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자기 일을 우리 일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 분량대로 자기도 큰 목회하고 싶은데 자기 분량은 뭡니까? 아내 돌보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니까 다 책임져요. 집을 이사를 가야 되는데 보증금 8천에 40만 원 반전세로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 개척할 때 돈 1,000만 원 있었답니다. 돈이 없어. 근데 한 청년 사업가, 자기 교회 성도자인데 청년 사업가 가지고 목사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봉투를 냈는데 3,000만 원 수표를 드려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다 채워줘가지고 지금 이 16년 동안 교회도 부흥되고 돈도 다 재량도 채우고 책을 써가지고 책도 또 알게 되고 이런 고난 가운데도 목회한다고 해서 부흥 강사로 불려다니고 유튜브에서도 설교하고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졌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부인 병가로만 했는데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신다는 우리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것만 최선 다하면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신다는 그래가지고 이제는 남도 돕기도 합니다. 여유가 있어서 돕기도 하고 그래서 참 인생이 어렵다. 애들이 셋입니다. 딸 2에 아들 하나. 그런데도 잘 키우고 한 번은 얼마 전에는 유튜브 보니까는 딸이 이 그래픽을 하고 그림을 하는데 아버지한테 그래. 아버지 나 미술 전공하는데 로마에 한번 가보고 싶어. 로마에 가서 그림 그리고 그래? 그럼 가자. 1,000만 원 빚을 내가지고 애들 데리고 에세에다가 자기까지 4 식구가 한 달 동안 로마에 갔다. 옆에 있던 큰 교회 목사님이 미쳤구나 그러지. 미쳐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셨고 자녀의 앞에 교회가 그거 다 하니까 1,000만 원 내면서 가가지고 거기서 학교도 알아보고 중학생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공부도 안 했는데 로마에 가서 큰 세계를 보더니만 그 다음부터 공부를 하는 거죠. 비전을 갖고 자녀도 하나님이 다 키워주시고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인생인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감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분량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기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나머지 다 책임져 주시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고 나에게 주신 인생, 나의 믿음의 분량을 분별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마침내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에 대해서 알아요. 삶이 별게 아닙니다. 뭐 대통령 되고 대기업가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믿음 분량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배 최선 다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고, 하나님 뜻을 날마다 분명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욕심 부리지 말고 개척교회라도 분량대로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책임져 줍니다. 5달란트 날리나 1달란트 남기나 상금은 똑같습니다. 2달란트 남기나. 주신 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한 대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지금도 코로나 시대에 내 분량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나가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셔서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급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